정통 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시즌 4 오늘이 94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 현장을 마치고 오늘은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 소위 교회 현장이라고 하죠. 루멘 젠시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멘 젠시움은 인류의 빛이라고 하는 라틴 말의 표현을 일명 교회 현장에 대한 애칭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에 관한 교회 현장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이체바당 공의회의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따라서 이 이체바당 공의회 문헌에서 중요한 4개 현장이 바로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했던 전례 현장, 그렇죠? 전례 현장,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계시 현장, 그리고 오늘부터는 교회 현장,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사목 현장이 4개의 중요한 현장에 대해서 다룰 텐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전례 현장과 계시 현장을 토대로 해서 전례 현장이 바로 그리스도교 카톨릭의 중요한 성사와 전례 기도에 대한 것이라면은 계시 현장은 우리 믿음의 토대라고 고백하는 성전과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믿음의 토대. 오늘부터는 교회 현장, 교회에 관한 교회 현장 루멘 젠시움은 바로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누구고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 행위의 토대인 공동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목 현장에 대한 사목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목의 현장이죠. 세상 안에서 기쁨과 희망,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현장의 구성을 보면요, 모두가 처음에는 4개의 장이었던 것이 6개 장으로 불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또 8개 장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는 94강에 대한 걸 좀 내려놓고, 교회에 가는 교회 현장에서 바로 8개 장인데요. 첫 번째가 교회의 신비라고 하는 1장이죠. 교회의 신비. 이 교회의 신비에 대한 부분들은 차근차근하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느님 백성. 하느님 백성. 세 번째는 교회 위계 조직, 특히 주교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4장은 우리 평신도에 대해서, 5장은 교회의 보편 성화 소명에 대해서, 6장은 수도자에 대해서, 7장은 이게 이제 순례하는 교회, 좁아서 이제 다 못 썼는데요. 7장은 순례하는 교회에, 우리가 이제 이 지상 여정에 순례하는 공동체 아니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순례자잖아요. 순례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 순례하는 교회의 종말론적인 성격, 그리고 천상교회와의 그 일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8장은요, 그리스도와 교회 신비 안에 계시는 천주의 성모 복되신 동정마리아 등 이렇게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바당 공의에서는요, 성모 마리아에 대해 따로 떼어가지고 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서로 토론과 토론, 기도와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 결과 성모 마리아에 대해 따로 떼어서 하면 진짜 오해를 받는 것이 마리아교다, 마리아다, 그리고 오해를 받는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너무 중요한, 교회는 어머니잖아. 교회의 어머니시니까. 그런 점은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부분에서 8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단 1장 교회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다루냐면, 여기 제가 이제 이차바도 보기에 문헌에 대한 걸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교회의 신비에 대한 이 부분들은요, 교회의 신비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신비. 2장은 하느님 백성, 3장은 교회 교계제도 및 주교직, 그리고 평신도, 5장은 교회 내의 성화성소와 보편성, 6번째 장은 수도자,
일곱 번째 장이 지상여정, 즉 순례하는 교회의 종말론적 성격과 천상교회와의 일치. 또 8장은 말씀드린 대로 천주의 성모 복되신 동정 마리아, 그리스도와 교회 신비 안에서의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이렇게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교회의 신비는요, 여기 제가 제 교재 204쪽에 나오는 건데요. 1장은 교회의 신비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2장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친교교회를 강조합니다. 친교교회.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는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성직자, 평신도, 수도자의 신원과 삶을 말하고 있고, 7장은 교회의 종말론적 천상교회, 8장은 마리아에 대한 교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하나씩 그 말씀드릴 때 요 목차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서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을 좀 보시면, 이 책의 205쪽에 보면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 즉 교회 현장의 반포가 현대 가톨릭 교회에 미친 영향은 뭐냐 하는 관점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현장은요, 제2차 바다원 공의회 이전, 즉 1차 바다원 공의회가 이제 19세기 말에 있었고요. 그래서 2차 바다원 공의회 이전에 성직자 중심의 수직적 교계 제도, 다시 말하면 교황, 사제, 평신도, 이렇게 질서로 이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완전사회, 소치에타스 페르페타라고 고백했죠. 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는 바로 완전사회다 하는 그런 개념을 얘기했어요. 주교, 사제, 평신도,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완전사회로 이루어졌는데,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교회 현장에서 말하고 있는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정신은 바로 친교교회를 강조합니다. 커뮤니움, 친교교회를 강조합니다. 친교는 뭡니까? 일치교회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주요 목적이 바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신자들의 친교, 두 번째는 세상과의 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하나로 재구성하는 친교 공동체 건설과, 두 번째의 목적은 현대 세상과 함께 대화하는 교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친교 공동체 건설이고, 또 한 가지는 세상과 함께 대화하는 교회. 바로 이 교회 현장은 이러한 개혁의 중심 대상으로서 교회 자체를 그리스도의 몸과 하느님 백성의 친교 교회로 말하면서 현대사와의 관계를 긴밀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현장의 반포가 현대 가톨릭 교회에 미친 영향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아주 절대적이에요.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미사만 보더라도요, 백성들을 등지고 모두가 함께 벽을 향해서 미사를 봉헌했잖아요. 그렇지만 상호 친교로 제단을 중심에 두고 사제는 백성을 향해서, 교들은 제단을 향해서 서로가 친교를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한국천주교회는 1990년 초부터요, 소공동체 사목에 힘쓰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초에 실천적인 면에서부터 이 소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이 교회론, 교회 현장의 가치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천주교회는 많은 노력을 쏟고 있어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차 반응 공의의 교회론이 한국 사람의 정서에, 한국 문화에 어떻게 뿌리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적용할 수 있는 거, 반영할 수 있는가를 면밀하게 준비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소공동체에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것은 교회의 원리 부족이 아니라 현대의 가톨릭 교회가 몸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급속히 변하기 때문에, 급속히 변하는 여러 가지 주택 문제가 있어요.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세워집니까? 아파트의 평수도 다 달라요. 이쪽은 뭐 몇십 평, 이쪽은 작은 평. 그러다 보니까 소공동체가 평수대로 모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목국장을 할 때 2001년부터 2006년 동안 대전교구 사목국장을 이제 경험했는데, 열심히 교육을 잘 시킵니다. 제자교육도 시키고 많이 시켜요. 말씀 교육도 시키고 많이 시키는데, 이 점이 어려운 건 뭐냐면은 본당에서도 단체라고 하는 데는요, 한 번 단체면 끝까지 단체예요. 단체의 영성을 배우고 또 배우고, 목적을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구역장 이 소공동체는 소공동체 장이 된다. 이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규칙이라든가 말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알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레지오는 역시 또 성모님 교본을 중심으로 해서, 또 레지오는 특성상 군대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명령에 어떤 종속된 순명을 또 특징으로 하고 있죠. 그렇지만 순명이라는 것은 맹종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외적으로는 레지오 단체가 군대 조직이면서 또 교본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주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잘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레지오면 끝까지 레지오고, 또 간부 교육도 상당히 많이 시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소공동체 장은요, 이 교회 현장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 현장이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거든요. 보통 이 신학 안에서 이체받은 공의예요. 보세요. 1963년 전까지만 해도 수직적 교회를 살아왔는데, 1963년들에 교회 현장 이체받은 공의 문헌을 발표했다고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무수한 2000년 동안 걸린 수직적 교회가 수평적 교회로 변화된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력이 아니에요. 사실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제를 충실히 하다 보면은 2차 받은 공의의 교회 현장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따라서 우리 본당도 마찬가지지만 소공동체의 장이라든가 또 반장이라든가 관원들은, 또 소공동체에 해당되는 책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2차 받은 공의의 문헌 중에서 교회 현장을 아주 탐구를 하십시오. 교회 현장의 탐구가, 교회 현장의 공부가, 교회 현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공동체의 키워드입니다. 소공동체의 발전과 성장의 키워드예요. 제가 이 교회 현장만 오래 하고 싶지만, 물론 이미 신학개론 대강좌라든가, 그리고 제가 2019년부터 와서 우리 카톨릭 책방이라는 유튜브에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에 이미 교회는 무엇인가 2번, 3번에 걸쳐서 거의 다 이체받은 공의의 정신의 교회론이에요. 거기 나와 있으니까 반복을 하지 않겠지만,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공동체 이론이에요. 공동체의 삶을 얘기해요. 그건 바로 복음을 중심으로 하고 이체받은 공의의 정신을 중심으로 친교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천주교회가 많은 노력을 쏟고 있었지만, 교회 헌장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하느님 백성이 얘기하고 있는 친교 교회의 모습을 실현하는 것, 그 정신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소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소스, 바로 원천과 또 그런 것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그랜빌의 사우스. 자꾸 자, 그래서 그 시리가 좀 여러 가지 이제 끼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실천적인 어려움은 바로 그 교회 헌장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삼위일체론과 교회론과 또 신앙 본질의 이 여러 가지 교회의 운영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더 변화될 필요가 있겠지만 복음적으로 하강의 명령 구조에서 수평 대화 구조로 로마 교황청도요, 주교단과 세계 시노드도요, 공동 합의 정신이 가장 중요한 이제받은 공의의 정신의 단체와 본당 공동체의 운영 지침이에요. 공동 합의. 한 사람이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공통된 주제가 나오면 서로 의견들을 개진하고 토론할 건 토론하고 건강하게 하고 합의가 되는 공동 합의. 이게 시노드적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 시노드.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 소공동체가 한국 문화 안에서 뿌리내리도록, 그리고 삼위일체 신앙과 또 삼위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된다는 것. 삼위가 서로 차이가 있지만 세 위격이 서로 자유롭게 원의를 서로 내포해서 삼위일체의 신앙을 살아가는 겁니다. 삼위일체 영성이 이치받은 공의회의 교회원장의 영성이에요. 삼위일체 영성, 뭡니까? 신교의 영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친교, 그리스도의 몸 영성. 따라서 일체는 삼위와 일체가 있어요. 삼위는 다양성을 얘기하고 일체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불변하는 단일성, 완전한 일치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항의 가치가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될 때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는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이체받은 공의회의 가장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가는 교회 현장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강조드리는 이 강좌는 꼭 들으셔서 특히 구역반 소공동체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교회 현장을 빠짐없이 들어주시면 그 자체가 반장 교육과 구역장 교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사도직, 말씀의 사도직, 성서 사도직의 말씀을 토대로 하는 것, 그것이 친교 영성과 또 육화 영성과 그리스도의 몸 영성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복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령께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